고린도전서 7장에 들어오면 바울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 하는 것이 좋은가요? 한번 부부로 계신 분들은 옆에 분과 한번 물어보실래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까? 당신 나하고 결혼할 거야?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다시 태어나면,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나하고 결혼할 거야? 부부로 계신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은사대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후에 7장 8절부터는 독신으로 있는 남자나 과부가 굳이 결혼하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결혼을 했다면 헤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헤어져서는 안 되는데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와 살고 있다면 원하지 않는 한 헤어져서는 안 된다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16절에서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느냐 하면 당시 교회 안에 부부가 있는데 남편만 혹은 아내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믿지 않는 남편 혹은 믿지 않는 아내가 방해가 된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또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걸림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버리고 독신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현상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놓은 해답, 바울이 지금 내놓은 해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그 해답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해답이 뭐죠? 그대로 살아가십시오가 해답이었습니다. 이 해답은 20절에서도 또 24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해답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간다,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서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아가고 있을 때 일부 성도들이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은 또 다른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자가 나오고 또 무할례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무할례자 또 할례자를 향해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무할례자는 당연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당시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구원의 증표로 여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할례로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와는 반대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할례는 유대교의 전통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고 여기면서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이 할례 받은 것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할례의 유무로 인해서 각자 다른 주장을 하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요?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는 또 다른 대상이 나옵니다. 어떤 대상이죠? 노예입니다. 당시 로마나 고린도 도시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여전히 신분이 뭐죠?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고자 했는데 여전히 자신의 신분은 사회적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유롭고 싶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데 자신은 여전히 노예이면서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을 생각할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바울은 이 노예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롭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런 것에 지금 사회적인 이 신분인 노예인 이 신분에 대해서 그것에 매이면서 어떻게 하든 자유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신분은 노예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노예, 하나님의 노예, 즉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참 복음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굳이 사회적 신분이 노예이라고 해서 그것이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을 쓰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사람이 되었기에 더 이상 그 무엇으로도 노예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노예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바울은 똑같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7절 첫머리에 교회에 있는 각 사람을 향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 형편은 다 다릅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향한 말은 동일합니다. 뭐라고요? 그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불신 배우자와 살고 있습니까?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할례자입니까?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무할례자입니까?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노예입니까?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노예입니까? 그럼에도 그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왜 이런 권면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칫 오해하면 마치 그냥 지금의 삶에 안주하고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어떤 미래도 꿈꾸지 말고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대로 순응하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들립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까? 이 권면에 담겨있는 진정한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그 문장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뭐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살아가야 할 그 삶, 지금 바울이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삶, 그 삶이 누가 주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실 때 살고 있던 그 삶이 바로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삶이라면 그냥 우연히 옛다 그냥 이렇게 살아 하고 던져주는 그런 삶이겠습니까? 손인석 그냥 너는 이렇게 살아 하고 그냥 뺑뺑이 돌리듯이 그냥 돌려서 탁 나오는 그냥 이렇게 결정되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 뭐 이런 하나님이 이런 삶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그 삶을 주셨다면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그 삶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 나름의 그 삶과 또 그 삶 속에서 그 삶에서 불러주셨을 때에 그 삶은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냥 무기력하게 아무 변화 없이 아무 꿈도 꾸지 말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그 삶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삶, 그 삶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모양의 삶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분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으로부터의 부르심에도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 배우자와 결혼해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배우자와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불신 배우자와 산다면 분명한 것은 참 힘들 것이라는 겁니다. 예배 나오는 것, 기도하는 것, 하다못해 헌금 내는 것조차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독신을 읽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하고 싶은 신앙생활 마음껏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이 있지만 불편하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대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삶이고 그 삶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부르셨는지, 왜 이런 삶으로부터 나를 불러주셨는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두고 너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느냐고 불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외형을 변화시키고자 애를 씁니다. 좀 더 많은 통장에 잔고가 있기를 원하고 노력합니다. 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어떤 젊은이는 좀 더 높은 코를 가지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좀 더 나은 삶, 좀 더 높은 삶, 좀 더 큰 인생을 가지려고 나의 시간과 나의 정력을 투자합니다. 제가 지금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할 일을 받는 것,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외형적인 뭔가가 변화되고 나아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은 놔두고 중요하지 않는, 별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을 쥐고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에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삶에 어떤 불만이나 불평을 가지고 외형적인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확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하여 그대로 살아가십시오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례자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할례자이기 때문에,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혹은 노예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이 어떤 외형적으로 뭔가 갖추어져 있을 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가 어떤 조건이나 외형적인 삶의 질을 높였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자, 갈급하게 그분을 찾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 바로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내 삶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기보다 지금의 내 삶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내 삶을 이렇게 주셨고 이 삶 가운데 나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 안에 내 삶의 그 어떤 처지와 상황 속에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 부르심에 담겨 있는 그 의미와 뜻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 삶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는가? 왜 나를 구원하셔서 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계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 여러분 들어보신 기억나죠? 예.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 지금 10년 전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고 또 지금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좀 나아지셨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내 삶의 문제들이 다 뚫립니까? 예수 믿으면 기적이 막 일어나서 내 삶이 막 변합니까?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전히 별 다르지는 않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별달리 변하는 것 없는 내 삶이지만 이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어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이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는 대적들을 물리주시는 전쟁에 능하신 이 하나님, 무엇보다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으시는 나의 아버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벅찬 인생이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없어서 불만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이 사랑의 이 하나님, 무한의 용서의 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벅찬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고 또 그 하나님이 묵상되어져서 내 삶의 영역에서 점점 커져가고 확대어져 가고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 당신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불만족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삶인 것을 믿고 그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만족과 외형적인 변화를 추구하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인 것을 고백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해 함께 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간증하고 또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